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허락하신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인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경배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늘 주님을 갈망하며 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고쳐주시고 특별히 김현정 장로님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이번에 다 치료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에서 그 아들 주님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지혜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단체들이 모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코로나 상황 속의 대중적 정서 앞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제 고비 때마다 집단 감염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신천지를 시작으로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를 운영한 인터콥, 그리고 국제학교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모은 IM 선교회까지. 학교를 만들으니까 법 제재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학교다 불러다 놓고 저는 사역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된 교회 시설. 끊이지 않는 확산에 시민들 분노가 커지자 교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들, 공무원과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특정 교회나 일부 교단이 사과문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번엔 YMCA와 YWCA 등 개신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들이 다 함께 머리를 숙인 겁니다.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우면서 방역에 저항한 교회들, 때론 거리로 나가 정치적 목소리까지 앞세운 일부 세력들에 대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신앙만 고집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앞서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도 IM 선교회발 감염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교총은 그 시설만이 아닌 모든 교회의 문제라며 집회와 교회 밖 활동을 멈춰달라고 교단들에 요청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짧은 뉴스 동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신뢰도와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머리를 숙이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장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재정 비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 목사들이 세상 권력자들과 야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짜 목회자들까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사명자들이 꼭 기억하고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끝난 책이 아니고 진행형에 있는 책입니다. 제자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들의 행적은 계속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까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도입부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하여 ματ디아를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아주 몇 군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셔서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을 하는데
지금 뭐 기도원이나 이렇게 잘못된 방언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뚜뚜뚜 따따따가 아니고 아주 정확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총 15가지 언어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언어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이 방언하는 제자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뚜뚜뚜 따따따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15가지 언어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같은 일을 보면서도 두 가지 관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런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야, 쟤들이 낮부터 술 먹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호련히 일어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설교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요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빨리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2장 3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이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가르침의 결과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이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신앙 공동체 곧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3,000명이 더해졌으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 말씀으로 인해 3,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자 삼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딱 부러지게 참되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그 이름 그대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능력을 얻게 돼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맨날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옳고 틀리는가, 어떤 상태가 행복하고 어떤 상태가 불행한가, 이런 가치관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중직자,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성도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그 소유욕을 따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세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참된 모습을 가지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남들이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모습,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흐릿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신 명령을 기억하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한 교회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명령이 우리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제자를 삼으며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며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가치관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개학을 하여 이제 대면 예배로 수업을 드린다고 하는데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원망이나 하나님 저희들 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하며 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예배 방식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와 비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별 유관을 내주가 주시리로다.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
십자가